복된 주일 펀처치 베델교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되는데요. 미니 시리즈입니다. 교회 그 절기에 따라서 2주 동안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사바스라고 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두 주간 동안에 우리가 짧은 시리즈지만 깊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해 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엄마가 막 서로 신강을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 교회 가기 싫단 말이야. 7살짜리 우리 라함이가 갑자기 뭐가 잘못됐는지 교회 가기 싫어! 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교회 가기 싫은 적이 있으셨나요? 그런데 사실 이 교회 가기 싫어라고 하는 얘기, 교회 가기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안식이라고 하는 책을 쓴 마르바던이라고 하시는 분은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를 대변해 주는 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교회에 가기와 혼동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가기 싫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마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싫어라고 하는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꼭 교회 가는 게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지금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특히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0계명 중에 4번째 명령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 안식이라면 생각나는 4글자 있죠. 주일 성수. 평생 나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 성수 열심히 해왔는데 마치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처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럼 또 할 게 있나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또 다른 게 할 일이 있나요? 율법을 지키는 것 이외에? 주일 성수 열심히 했어. 그러면 됐지 뭐. 여기서 여러분에게 셀프 테스트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10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가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이고, 눈치들 보는 거 봐라. 예,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그렇다면 심각한 질문 하나 더 던지겠습니다. 10계명 한번 외워보십시오. 순서대로. 10계명 아십니까?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충분히 알고 있느냐 하는 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내가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후에 4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이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리프레시 해주는, 항상 기억하게 하는 날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쭉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쭉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사실 이 네 번째 계명은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종교적인 생활과 그리고 일상생활을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이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예식과 예전과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삶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안식일은 그 중간 부분 어디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많이 던지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죠? 안식일에 대해서, 아니 주일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 주일, 일요일 어느 게 맞나요? 물론 당연히 우리는 주일을 지키니까 주일이 맞겠죠. 그런데 가정에서 만약에 아이들과 대화를 하다가 아이들이 이번 일요일에 우리 어디가? 일요일이 뭐야? 주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우리는 주일을 주일로 생각하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예를 들면 비즈니스 상황에서 이번 일요일 날 만납시다, 오늘 일요일 날 만나서 계약합시다 라고 얘기를 할 경우가 있다면 우리 주일 날 만납시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당황하지 않을까요? 안식일은요, 분명히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지 주일을 지키라고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지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주일에는 꼭 교회 가야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은 코로나 때문이었죠. 주일날 우리는 교회를 안 간 적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주일날 주일 성수, 주일날 와서 본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면 벼락 맞아 죽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라는 질병이 우리로 하여금 주일에 교회를 갈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그 후유증이 아직도 어떤 분들에게 남아 있어서 지금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TV 화면 앞에 앉아 있죠. 주일은 쉬는 날이니까 우리도 그냥 주일은 쉽니다 라고 써붙여야 될까요? 우선 안식일의 준수, 이건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지켜야 한다. 유대인이 아니라도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 영적인 의미에서 안식일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주일로 바꿨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려고 해도 이 안식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려면 안식일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식일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건 뭘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고 모세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고 그리고 또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시켜 줘야 했을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리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길래? 먼저 우리가 이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일요일이냐 하는 이야기들을, 그리고 주일날은 교회를 꼭 가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여전히 종교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마틴 부버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태초에 관계가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기독교 신앙은, 적어도 개신교 신앙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관계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회 나왔으면 각기 하나쯤 맡은 일을 해야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일 자체로 이해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받고, 그걸 더 잘하는 사람, 더 많이 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종교적 의식으로 우리에게 인식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안식일, 주일, 아니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반에 있어서 여러분, 율법적으로 접근하거나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기독교의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효령 박사님이 그 말씀하셨더라고요, 책에서. 기독교 본질과 기독교는 다를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소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의 본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과 그 진리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그러면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책 한 권을 가져왔는데요, 머드하우스 사바스라고 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원래 유대교인이었는데, 원래 유태인이었는데 크리스찬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면서 개종을 해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인데, 로렌 위너라고 하시는 분이요, 어느 날 주일날 머드하우스라고 하는 카페에 앉아서 주일날 교회 다녀와서 공동체 생활을 다 하고, 그리고 와서 저녁에 오후에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되게 편안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과거에 자기가 유대교회에서 경험했던 안식일과 그리고 주일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비교를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주일이 참 좋은데, 그런데 왠지 모르게 아련하게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에 대한 추억이 전해주는 그리움이 있었다는 거죠. 이 책 속에서 그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최근에 중고 서점에서 낸 핑크의 자전적 유대교 회심 이야기인 그들 중에 이방인이라는 책을 보았다. 그 책에서 저자는 곧 남편이 될 사람과 함께 샤밧, 즉 안식일을 준비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쿼트, 금요일 오후면 우리는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가게에 잠깐 들렀다가 시간에 임박해서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부엌으로 후닥닥 달려가 향후 24시간을 위해 미리 음식을 조리했다. 저녁 식사로는 수프와 샐러드, 어린 양 고기와 참마, 그리고 사과 소스를, 다음날 점심으로는 야채, 촐룬트나 라자냐를 만들어 두었다. 가끔씩 나는 하루를 쉬기 위해서 이렇게 정신없이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안식일을 위한 준비는 나름의 리듬이 있어서 일단 식탁이 차려지면 집안을 정돈하고 조금 숨을 돌리게 된다. 당신이 먼저 샤워해요 라고 내가 마이클에게 말하면 그는 샤밧을 일몰에 제대로 시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는 듯 알았어요, 하지만 좀 늦지 않았을까? 라고 말하곤 했죠. 중략하고 결론 부분입니다. 샤밧은, 안식일은 정말 색다르다. 그 24시간 동안은 시간이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 그리고 한 주간의 근심은 곧 사라지고 즐거움이 찾아온다. 나뭇잎이든 숟가락이든 아주 작은 것까지 은은한 빛에 일렁이면 마음이 활짝 열린다. 샤밧, 안식일은 믿을 수 없는 아름다움에 대한 묵상이다. 여기까지 읽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안식일의 평안함이 좀 분주함은 있지만, 근데 그 특별한 날을 위해서, 그 하루의 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두 부부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찾는 위로와 평안함도. 안식일 식단을 한번 재현을 해봤습니다. 이 할라라고 하는 빵인데요, 우유를 넣지 않고 구운 빵입니다. 왜 우유를 넣지 않냐면 여기에는 그 미트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양고기를 좀 구워놨는데요, 아침에. 원래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고기와 그 젖을 같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빵은 절대로 우유를 집어넣지 않고 만듭니다.
물론 포도주가 있고 그리고 수프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사과 소스라든지 아니면 현대적으로는 약간 라자냐 같은 음식들을, 우리가 라자냐가 이탈리안 음식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유태인들이 개발하는 그런 음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음식들을 이렇게 차려놓고 그리고 촛불을 밝힙니다. 저희도 촛불 한번 밝혀볼까요? 물론 이 음식은 안식일 전날 모든 게 다 준비가 돼야 돼요. 조리까지. 그러니까 안식일이 언제냐? 유대인들에게서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가 떨어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날 해가 지는 시간까지. 그런데 거기에 더 정확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토요일 날 해가 떨어지는데 별이 3개까지 떠오를 때, 그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오 마이 갓.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죠? 주관적입니다.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춥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식일을 위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가족들이 막 이런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안식일 날 당일날 지켜야 되는 39가지의 규범이 있어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경작을 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거나 그 곡식을 하는 걸 하지,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그 곡식을 위해서 물기를 트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식물을 키우는 경작은 하지 못해요. 두 번째, 요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까지 전부 다 요리를 맞춰놔야 돼요. 그리고 옷에 관계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옷을 짓거나 아니면 수선하는 일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멈추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보다 더 현대에 와서 지켜지는 규범이 뭐냐면 전자기계를 만질 수가 없어요. 이거 정말 미치는 일이죠, 그죠? 예배 시간에도 항상 한쪽에서는 그 휴대폰 이렇게 만져야 되는데 그거 만지면 돌로 쳐서 죽입니다.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안식일 안 지키면 죽이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엄하게 안식일을 처음에는 모세의 율법에서는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화도 못 받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안 되고 모든 전자제품의 스위치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예인데,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안식일 날은 다르게 작동을 해요, 안식일용으로. 그게 뭐냐면 층마다 섭니다. 짜증나죠? 자동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게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웃으셨나요? 그래서 자동으로 다 한층 서서 열리고 닫히고, 사람이 그 만지지 않고 작동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예외는 있어요. 운전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못 지키는 거예요. 처음 운전하고 교회 와야지. 예외는 있어요. 어린아이가 아프거나 가정에 무슨 환자가 생겼을 때는 급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절대로 전자제품들, 그리고 우리의 그 생활에 편의가 되는 먹고 사는 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다 그 안식일, 금요일 해 떨어지기 전에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거죠. 다르게 살아내야 되는 거죠. 아까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 얘기할 때 좀 웃으셨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들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너무하죠, 지나치죠. 그런데 그렇게 종교적인 룰로 안식일을 지키게 된, 처음에 원래 의미가 그게 아니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다른 의미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모든 거를 율법화하고 법칙화하고 법률화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법은 뭡니까? 법은 지키지 않으면 벌이 따르고 지키면 상이 따르는 거잖아요. 이게 종교입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종교들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퍼포먼스, 성과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저주를 줄 수 있다고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믿는 신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신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을 기쁘게 해야만 합니다. 대부분 여러분, 놀랍게도 다른 종교에서 신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인간을 부려먹기 위해서예요. 일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메소포타미아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의 시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떠나온 곳이 우루잖아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이 사바스, 이 안식일과 비슷한 발음의 축제일이 있었습니다. 샤프트라고 하는, 사프트라고, 그래서 발음이 비슷해서 아마 이 안식일이 그 사프트라고 하는 데서 셰프트라고 하는 데서 왔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지만 전혀 달라요. 이 메소포타미아 셰프트는 보름에 한 번씩 노예들을 쉬게 하는 날입니다. 왜 쉬게 할까요? 그래야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개념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은 매주의 하루를 거룩하게 성별해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금요일 날 세 분의 목사님과 함께 이제 올 포 원을 함께 나누는데 주제가 뭐였냐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생각난 게 있었어요. 저는 뭐 설교 시간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설교하다가도 하나님 하실 말씀 있으면 제게 던져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올라오는데, 특별히 저는 이제 원고 설교는 안 하니까. 근데 같이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제 머리에 스쳐간 생각은, 야, 정말 기독교처럼 지금 우리 신앙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는 신앙이 있을까? 왠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세요. 그분이 주인이시면 들어오시면 될 텐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마실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대단한 존중이죠, 그죠? 그냥 발로 푹 차고, 아니면 비밀번호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누르고 들어오시면 될 텐데 굳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대요. 열어줄 때까지. 내 음성 들어주겠니? 문을 열어주겠니라고. 그런데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탄도 함부로 우리의 삶에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사탄도 우리가 틈을 주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줄 때 사탄이 우리에 들어가서 공격을 한다고. 재밌는 건 욥기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을 시험하기 전에 허락을 받아요. 여러분, 이렇게 존중받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종교라면. 이게 종교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중하시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과 소통하고 당신과 관계를 맺는 존재로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그 존중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나님, 왜 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도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싶고 나도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 다리 몽댕이라도 분질러서 나를 좀 하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일 수가 없는 겁니다. 종교는 항상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를, 신을 만족시켜준 것에 대한 결과를, 그리고 신이 준 계명을 어길 때에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뭐 그분들은 그렇게 지키라고 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과 주일의 결정적인 차이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안식일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그 안식이라는 걸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필요한, 정말 크리티컬한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안식일이 아니라 그 날이 아니라 그 날에 담겨져 있는, 그 날이 우리에게 주는 복, 하나님이 그 날에 담아놓으신 복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야 하는 날이 구약의 안식일이에요. 그럼 신약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주일은 뭡니까? 역시
안식은 그대로, 주일날에도 안식일의 안식은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뭐가 다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안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날이고, 주일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안식을,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을 누리는 날인 거예요. 이제 차이를 아시겠어요? 물론 역사적으로는 사도 바울도 안식일과 주일을 함께 지켰던 것 같아요. 16장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얼마 전에 제가 아내와 함께 그 빌립보에 가서 그 현장에 갔었습니다만, 루디아를 만난 그 현장도 사실은 주일날이었어요. 주님의 안식일이었어요. 원래 안식일날 기도하러 갔다가 만났어요. 주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주일과 안식일을 함께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주일은 그 당시에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우리처럼 일요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휴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열심히 주일을 지켰다면 여러분, 그건 대단한 열심이었어요. 새벽에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일을 다 하고 저녁에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래서 사실은 어느 기간까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안식일과 주일을 함께 지켰던 흔적들이 있어요. 언제까지? 그냥 역사적으로 보면 밀라노 칙령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오픈하면서 일요일을 주일로, 휴일로 선포를 했죠. 그때부터 이게 쉬는 날이 된 거예요, 오늘처럼. 그러니까 이 주일날 모이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어떤 그 신앙이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핍박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던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 사실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주일날 우리가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모이자라고 해서 주일이 시작됐고, 그게 전 세계의 휴일과 겹쳐서 지금은 우리가 주일로 지키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 주일 안에 안식의 보장, 안식의 축복은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처럼 혹은 어떤 다른 종교인들처럼 이걸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겁니다. 주일날 꼭 교회를 가야 될까? 여러분, 이 질문 올 수 있으면 와야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런 루틴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데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사람 그런 말 하잖아요. 앉으면 눕고 싶다고. 자꾸만 주일을 그렇게 해서, 그럼 안 나가도 돼, 뭐 주일 안 가도 돼, 예배 뭐 딴딴 드릴,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사실은 교회 생활이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공동체의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준은 필요하지만, 그러면 주일날 꼭 주일 성수 안 하면 벼락 맞죠 죽느냐? 이런 생각 갖지 말아야 된다고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이나 성도들이 이걸 의무로,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벌을 안 받고, 그렇게 해야만, 더 열심히 해야만 교회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주일날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야만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안식일의 정신은 스스로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그 날을 구별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들의 교회에서는 이걸 율법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멀리 가 있어도, 주일날은 절대로 여행을 하면 안 되고,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죠? 여러분, 또 이어지는 질문이 시작되죠. 아니, 주일날은 더 바쁜데 안식일은 무슨 빌어먹을 안식일, 그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미 그런 생각에서 제가 목회 철학을 삼고, 여러 성도들이 예배를 2번, 3번 참여하는 것을 사실은 권유하지 않습니다만, 4부, 5부 예배 드리는데 장로님이 1부부터 4부까지 다 참석해야 되는 교회들이 많아요. 왜? 장로니까. 그게 예배인가요? 목사는 그렇다고 쳐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하지만 만약 그게 일이 된다면 목사에게 주일은 안식일인가요? 그래서 교회에서 배려해서 월요일을 할애해 주긴 합니다만,
도대체 우리의 안식일은 어디로 간 건가요?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차가 있잖아요. 진짜 주일에 꼭 성수를 해야 돼,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돼, 교회 가야 돼, 이걸 법제화한다면, 이걸 율법화한다면 우리나라보다 16시간 뒤늦은 나라에 여행을 갔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비행기를 타고 갔더니 거기가 주일 아침이에요. 교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심지어는요, 아주 법에 목숨을 걸고 있는 모슬람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야갔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라마단 기간에는 금식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특히 이제 영국에서 축구하는 그 아랍계 선수들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자신들이 사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집트나 이런 나라하고 영국하고 시차가 있어요. 그럼 어느 시간에 금식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법칙을 자기네들은 정했냐면, 자기의 모국 시간에 맞춰서 금식을 해라. 피할 길은 항상 있어요. 하지만 이게 법치화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를 지켜라, 지키라는 말이 그런 뜻이었을까요? 그걸로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주일날 가게를 여느니 안 여느니. 근데 여러분, 진짜 위험한 게 있어요. 이 주일날 문을 열면 안 돼.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건 교회 놀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위해서 다른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논리를 붙이냐면, 주일날 하루 놀면 그 다음 6일날 동안에 생산성이 더 높아진대요.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렇게는 얘기 안 하죠. 목사님들도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날을 안식을 위해서 너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소망이 다 그거니까 주일날 하루 쉬면 사람은 쉬어야 돼. 맞는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 하는 게 정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그날 하루 쉬면 나머지 날 하나님이 더 복을 주셔. 나머지 날 더 건강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어. 효율이 올라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궁금하시죠? 설명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건, 하나님이 안식일이 아닌 그날의 복, 안식을 누리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에 보면 5장 12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쭉 말씀해요. 소나 나귀나 문 안에 있는 모든 객들이나 손님까지도, 그리고 종들도 여종이나 남종이나 모든 너와 같이 안식을 누리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최초의 안식에 대해서 명령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우리에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잡혀가기 전에 안식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3절. 창조의 원리 가운데 이게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복받기 원하시잖아요. 이 일곱째 날에 복이 있습니다. 그럼 그 복이 뭐냐?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구별하여 그 날을 특별히 복된 날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질문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도 쉴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안식일을 그냥 쉬는 날로 더 효율적인 내일을 위해서, 한 주를 위해서
오늘은 그냥 좀 우리가 에너지를 충전하고 오늘 하루는 쉬는 날. 그러면 주일날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뭐 성가대 연습하려면 몇 시간이 필요한데요. 새벽부터 나와요. 일부는. 찬양팀은요 토요일날 와요. 어제 권사님들 보니까 오늘 이 주일 안식일 식단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 토요일날 모여가지고 아침부터 그냥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아 참, 이 말씀은 슬쩍 하고 지나가는 게 맞겠네요. 권사님들 보시면요 수고하셨다고 고맙다고 한번 어깨도 두들겨 주시고 응원 좀 해주세요. 왜냐면 우리 권사님들이 내가 보니까 좀 은근히 뒤끝이 있어. 섭섭할 것 같아. 그래도 매월 셋째 주에는 음식을 하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 보세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식당에서 뭐 설거지하고 그래서 매일 식당 안에서 작고 큰 소란들이 있어요. 왜 매일 우리만 해? 저 사람은 뭐해? 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솔직히 우리 주일에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안식이 쉬는 거라면.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어야 돼서 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안식이라는 말은 쉼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안식은, 사밧은, 샤밧이라고 하죠. 사밧은 멈춤이에요. 멈춤이에요. 구별을 위해서 멈추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에서 우선 멈추는 거예요. 멈춰서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다름의 축복, 거룩함이라는 다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아니 그동안에 참 좋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배신감을 느끼실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라 다 내게 와라. 아싸. 갑자기 노사연의 그 제목이 뭐지? 만남 말고 또 있죠.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바람. 지금 바람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뭐 평소에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면 그거 괜찮다는 거 알게 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 오라. 다 우리를 초청하시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싸.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절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오 마이 갓. 주일날이 쉬는 날인 줄 알았더니 주일날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날이네요. 그러니까 이 안식은 육체적인 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적으로 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쉬셨어요. 그 쉼의 의미가 뭐라고요? 구별이에요. 구별. 성별이에요. 안식일은 다른 날과 다른 날로 구별하는 데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구별하는 데 무슨 복이 있을까요? 짧게 정리하자면 일주일 내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왔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은 생산성이 문제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쾌락이 문제예요. 즐거움이 문제예요. 즐기면 세상이 모두 다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잘못했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공범으로 만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주일을 제외해놓고 세상에서 살면서 사업하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좋은 아빠 되게, 좋은 엄마 되게, 좋은 사장 되게, 돈 많이 벌게,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안식일은 이 생각을 멈추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멈추고 여유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백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면, 그죠? 멈추면 간격이 생기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멈춤. 그리고 다시 월, 화, 수, 목, 금, 토 멈춤.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7일 단위로 하나님께서 멈춰서 공간을 만들게 하죠. 그 공간에는 뭘 할까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신명기에 쭉 나와 있지만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안식일에 너만 아니라 네 자녀들,
그리고 내 집에 있는 모든 짐승들,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너희들이 생각했던 방식, 여러분 너희들이 추구했던 것, 그 모든 것을 멈추고 어떻게 하라고요? 관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주어진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할게요.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몇째 내려고 하셨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날 쉬셨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그 휴식이 전날 만들어진 게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모든 창조물의 마지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후에 뭘 선언하셨냐면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지막 날은, 창조의 마지막 날은 우리의 첫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쉼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한 당신 쉬어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안식하고 시작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 안식일이 창조의 결과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첫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가시겠죠? 이제 안식의 개념을 여러분의 그 생각 속에 담으십시오. 안식은요, 멈춤이에요. 여태까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왔던 방식들, 내가 애쓰고 내가 목표했던 것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한 것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 주변의 모든 피조물들,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심지어는 우리 집에 키우고 있는 도마뱀과 물고기까지도 그 소중함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일 안 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안식일을 세상적인 축복과 연결, 그러니까 세상적인 축복에 대한 기대, 세상적인 삶에 대한 생산성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라. 안식은 머물림이거든요. 아까 창세기 2장 3절 읽어드렸잖아요.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말은요, 사바스가 아니라 루아흐라는 말이에요. 루하흐라는 말은 뭐냐면 머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들어누셔서 주무신 게 아니에요. 그날은 그냥 음악 틀어놓고 그냥 편안하게 쉬신 게 아니라 어디 가신 게 아니라 그날 하나님께서 그냥 멈춰서 그날 하루를 머물러 계셨다는 거예요. 공백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상을 하신 거예요. 우리들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내가 안식했으니까 너희도 안식해라. 너희도 내 안에서 머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머무는 거예요. 여태까지 살아왔던 걸 한번 멈춰보는 거예요. 평소에 먹으면 나를 행복하게 했던 것 좀 그날만이라도 좀 멈춰보고, 피던 담배도 그날은 좀 한번 끊어보고, 다르게 살아야 되니까. 또 여기에 연결되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내가 너무 열심히 살고, 우린 다 이유가 있어요. 명분이 있어요. 가정에 뭐 문제가 생기면 그러잖아요. 목사님들도 가정에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목회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녀들은 못 간수했대요. 그분은 안식일을 안 지킨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 감히 이런 말씀을 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나도 안식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아내가 나 때문에 행복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돌이켜볼 수 있는, 평소에는 그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직장에 나가야죠, 일해야죠, 싸워야죠. 근데 우리는 항상 전의에 불타올라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이렇게 막 목숨을 걸고, 막 내가 이렇게 잘해서, 내가 사람들을 막 이렇게 달살이고 경영을 해가지고,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물려주고 잘 되게 하고. 근데 여러분, 그걸 멈추라는 거예요. 주일날은. 그리고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은혜의 날이잖아요. 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해놓으시고 거기 우리를 딱 만들어 놓고, 자, 이건 네 거야. 아담아, 사람아, 이제 다 이건 네 거야. 넌 그냥 다스리고 누려라. 그래서 하루를 주신 거예요. 와우! 아무도 안 놀라요. 난 그게 더 놀라워.
6일 동안 니네들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면 이 날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너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예수님 종종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밤 내가 네 생명 거둬가면 그게 다 누구께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루를 멈추려는 거예요. 여백을 만들려는 거예요. 결론 짓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뭘 해야 됩니까? 이사야서 58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복대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게 당연한 건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식들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바빠서 너무 오히려 그 복들을 더 우리로 인해서 잘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신경을 안 쓰고 눈을 돌리지 않고 그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감정이 뭔지 생각을 안 해요. 신앙조차도 얼마나 무서운 경쟁입니까? 그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교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 불교? 아닙니다. 비교입니다. 비교를 따라갈 교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주일만이라도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복음기도 기억하시죠? 제가 그 안에 이 모든 걸 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사실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러고 살아요? 내가 이걸 해야지, 내가 저걸 해야지, 나는 이걸 잘하지, 난 저걸 못하지, 난 이렇게 열심히 더 해야지, 어떡할까 저럴까, 그죠? 그래서 주일날은 뭐라고, 이걸 제가 세번역으로 다시 번역해 볼게요.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말며. 이해가 좀 가시죠? 네 멋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쾌락을 찾지 말고 그동안 살아왔던 대로 함부로 말하지 마라.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라는 거래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 생활이 버겁습니까? 주일 성수하는데 교회 열심히 나고 11조하고 법대로 진짜 누구보다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와, 저 사람 진짜 믿음 좋아, 저런 사람만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교회 오면요,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뭘 얼마나 더 잘해야 되지?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일을 해도 내 멍에를 지내는 거예요. 내 멍에는 가볍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 짐의 무게가 아니라 그 짐을 진 우리의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한테 하면서, 가끔 나를 약 올리는 성도들이 있다고. 그럼 누가 목사님 빈정대나? 옆에서 찌르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말을 쳐틀어 박는데도 그걸 못 깨달아. 약 올라 죽겠어 진짜.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신이 뭐 장로교 배경에 있든지 아니면 천주교 배경에 있든지 왜 그렇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그리고 왜 그 눈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느냐고. 난 이렇게 하는데 넌 왜 그렇게 하네? 심지어는 우리 장로님들 회의할 때도 가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아니 베델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수요일 예배도 안 나오고 금요일 예배도 안 나오고. 그럼 저는 그래요. 그냥 두세요. 어떤 장로님은 수요일날 못 올 수 있고 금요일날 못 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그 장로님이 정말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없고 정말 장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금요일 수요일 잘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내 기준으로 보면 저 사람은 잘못했. 근데 그분들은 다 지방에 가가지고 건축일 하시고 수요일 금요일은 못 오시는 분도 있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죠. 그럼 주일날 꼭 교회를 가야 됩니까? 이 얘기도 또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청년들과 상담을 하다가 들은 얘기인데, 주일날 꼭 일을 해야 되는 직업을 가진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넌 도대체 주일날 그 일 때려치라고. 근데 이 청년은 대학을 가는 것 대신 고등학교 때부터 그 일을 자기의 생업으로 삼았던, 그거 그만두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지금 당장 따라오는 몸이, 하나님께서 다 그거 끊으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자기가 해결해 줄 거 아니면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가 하나님 아니면 얘기하지 마세요. 그 청년은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일날 아니면, 아니, 저는 그 조언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넌 왜 그렇게 해? 나처럼 믿어봐라고 하는 생각이 만약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담겨 있었다면, 당신은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읽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나라, 어떤 사람은 저 나라를, 그런데 그게 모두 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동대문 시장 한가운데 순복음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는 월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왜? 주일날 문을 못 닫으니까. 주일 성수 못했으니까 안식이 없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됐으니까, 그리고 안식에 대한 개념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면 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마치 세상에서 회사를 운영하든 뭐 가정에서 무슨 내가 하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걸 멈추라고 교회 오라는 건데,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까지 올라갔든지,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올라가고 세상에서 어떤 것을 누리고 있든지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그리스도가 주인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까. 세상에서 열심히 내 뜻대로 살면서 내가 주인 됐던 그 삶을 털어내고, 근데 교회 와서 계속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뜻대로 해야 돼요. 이게 담임 목사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깨달았다고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 주일 생활은 일상생활에 그냥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가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하나님의 집안에 있지만 일요일처럼 보내면 그 사람은 그냥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정말 아까 말씀드린 그 청년처럼, 지금 지방에 가 있는 장로님처럼 교회 못 와요. 본교회 못 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디에 있든지 적어도 하루는 가까운 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교회가 없는 땅에서, 중동지방이나 여러분, 특별히 북한에, 지난번에 우리 그 신학단 보면서 많이 울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목숨을 걸고, 예? 고사포에 막 온몸이 찢어져서 그런 공개 처형을 당하고 트랙터에 깔려서 처형을 당하는 그런 위기를 무릅쓰고 숨어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주일 성수 안 했으니까, 안식일 안 지켰으니까 모두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겠네요. 주일날 교회 건물 안에 있어도 일요일처럼 보내면 안 돼요. 평일날 하는 얘기처럼 하고, 평일날 하는 생각처럼 하고, 평일날 하는 것처럼 교제 갖고 평일날 하는 처럼 생활하려면, 그럼 교회 왜 옵니까 도대체? 주일은 왜 지킵니까? 주일은 멈춤이에요. 하나님 멈추라 그래요. 거기서 멈춰. Stop there. 자, 잠깐 멈춰서 그동안 살아왔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그동안 네가 열심히 살아오면서 잘했어. 하나님 칭찬하세요.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자, 그러면 그 열심히 살아오면서 혹시 너 잊어버린 거 없니?
내 아내의 눈을 지난 한 주간 동안은 몇 분이나 쳐다봤어? 식구들과 함께 밥은 먹었니?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이 하루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내 손 잡고 네가 살아왔던 걸 한번 되돌아보자. 그게 안식인 거예요. 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지만 그 일하는 게 하나님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하고 주일 나오는 게, 교회 나오는 게 하나님, 이거 뭐 내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그걸 확인해서 나오고 내가 얼마나 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인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나를 약을 올린다니까요. 그래서 이어령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의 본질과 기독교는 다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 문화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신앙은 다를 수 있다고요. 근데 도무지 그걸 바꿀 생각을 안 해요. 왜? 멈출 줄 모르니까. 주일날 와서도 세상에서 생각한 대로 생각하고, 세상에서 생각한 대로 뭐 정치하고, 세상에서 생각하는 대로 장사하고, 세상에서 생각하는 대로 교제하니까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또 월요일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날이 안식일이라는 게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 바탕에서 나머지 날들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안식에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창조의 원리 안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특별히 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절대로 아니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을까. 오늘도 내 얼굴 한번 마주치지 못하는 분이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저 밖에서 자동차 정리를 하고, 그분들이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막 당당하고 뻔뻔하게 소리치면서 설교하는 그 설교를 가능케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혼자 살아오셨습니까? 멈추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멈추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멈춤을 하시라는 거예요. 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들한테도 네가 누리는 안식을 주고, 그들도 그런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그걸 가르치고, 심지어는 소돼지한테도 그날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그 감사함을 느끼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존하고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꿀벌들이 없어져서 막 미국에서 난리가 났다더니, 꿀벌이 없어지면 우리가 망한다면서요. 꿀벌이 그게 뭔데? 그냥 꿀이나 주면 되는 걸. 여러분, 자연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뭘 그렇게 잘났다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냐 말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너 머리를 좋게 만들었구나, 내가 너를 굉장히 정직하게 만들었구나, 내가 너를 능력 있게 만들었구나, 내가 너를 노래를 잘하게 만들었구나, 내가 너를 정말 장사를 잘하게 만들었어. 근데 거기까지. 오늘 하루만 그 모든 것이 누구에서부터 왔는지. 그러니까 교회 오면 안식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주일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요일인 거죠. 이제 안식일과 주일과 일요일의 차이를 아셨나요? 우리 한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돼요. 토요일까지는 여러분의 일이니까, 여러분의 직장이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셨어요. It's okay. 하나님 맡기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생각을 한번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루의 안식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날마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냥 비교하고 쭉 살아가고 잘났다고 스스로를 칭찬하다가 그냥 죽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안식일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일이 있는 거예요. 주일 딴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화 보러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의 쾌락, 자기 중심의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의 쾌락을 멈추라 그랬잖아요. 네 마음대로 사는 걸 멈춰라. 네 멋대로 사는 걸 멈춰라. 난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목적이지, 베들교회 좋은 교인이 되는 거 뭐 기여 많은 소용없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교회 놀이 그만하자고요. 저도 목회 놀이 그만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주위 사람들, 주위 환경들에 대한 나의 태도를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라고 준 사람, 말을 들으라고 내 옆에 좋은 자로 준 사람, 키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내게 주신 내 자녀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 벌려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데 넌 뭐 했어? 여보, 당신 애들을 어떻게 키운 거야?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그걸 멈추라는 거예요. 아내는 집에서 밥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자는 집에서 조용히 남편이 시키는 대로 쫓아가는 사람만이 아니고, 목사는 돈 줄 테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우리 일주일 내내 쉬었다고 왔으니까 우리한테 좀 복도 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괜찮아 괜찮아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은 다르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내 모든 주변 환경과 사람들, 그리고 물론 교회,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하나까지도. 주일날 세차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고맙다, 지난 일주일 동안 너무 고생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여러분 그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 멋대로 살고 우리 잘난 체를 하고 우리가 주인이었던 걸 좀 멈춰보라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우고 깨닫고 누리는 게 안식이고, 그 안식이 있는 곳이,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그나마 여기 안 모이면 그걸 알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걸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근데 모여가지고 매일 자기 생각, 자기 얘기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좋은 거야, 저 사람이 최고야,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그걸 판단하고 있으면 그날은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 피곤하지. 아주 저도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주일날 저녁에 가면 병원에 입원하고 싶어. 사람들이 열정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도 샤파토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그게 사바스, 그러니까 유대인의 안식일의 근원이었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 우루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로 왔잖아요. 근데 달라요. 사바스는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샤바트는 뭐냐면, 여러분 다른 종교의 신은 인간을 부려먹으려고 만들잖아요. 특히 메소포타미아의 신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하루는 노예들을 쉬게 하는 날이에요. 왜? 내일부터 더 부려먹으려고. 그게 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네가 오늘 내 아들이라는 걸, 네가 내 종이라는 걸, 네가 오늘 내 사람이라는 걸 오늘만은 다시 생각해봐. 그리고 네가 나를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사랑하듯 내 이웃도 너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연도 너를 아끼듯 아끼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 힘으로 일주일을 살아가자.
어떤 목사님이 홀로 된 과부 권사님의 팔순잔치에 가셨답니다. 거기서 들은 얘기래요. 아이 셋을 일찍이 아주 어린 나이 결혼해서 아이 셋을 낳아놓고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안 해본 일이 없답니다. 그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꾸준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너무 힘들게 살아왔던 거죠. 근데 그날 목사님 집 예배도 인도하고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보니까 너무 아이들도 잘 키우고 권사님도 너무 은혜롭게 잘 여생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삶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물어봤대요.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혼자서 그 긴 세월을 그렇게 성공적으로 사실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저도 죽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새 아이를 키우면서 혼자서 시장에서 밤일을 해가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왔는데 어느 날 너무 죽고 싶어서 마지막 죽기 전에 친정 부모님께 인사라도 하려고 집에 갔는데 그렇게 엄하고 무뚝뚝하던 친정 아버지가요, 아무 말 없이 잘 왔다 한마디 하시고는 그냥 소파에 앉아서 자기의 손을 꼭 잡고 1시간을 그렇게 계시더래요. 눈물이 가득 끓고 있는 눈으로 한번 쳐다보고 한번 웃어주고 또 멍하니 벽을 쳐다보고 그렇게 몇 분이고 시간을 보내시면, 그래서 너무 어색하니까,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손을 빼려고 해도 그 친정 아버지가 꼭 손을 붙들고 놓지 않더래요. 그렇게 1시간이 시간이 지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권사님이 그 아버지가 잡아줬던 1시간의 손이, 1시간 손잡아준 그 시간이 지금까지 내가 평생을 살아올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여러분, 우리의 시간에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월화수목금토일, 일요일은 그냥 크로노스예요. 일반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해요. 그건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녀들에게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특별히 의미 있는 시간, 축복을 잉태하는 시간. 여러분, 그 1시간의 크로노스가 카이로스가 돼서 평생을 지켜준 거죠. 안식일에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냥 내가 네 손 잡아줄게. 때로는 하나님이 엄한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좀 야속한 것 같고, 근데 주일날 오면 그분의 손을 잡으세요. 사람들하고 자꾸 이렇게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의 손 잡는 건 맞아요. 근데 딴 얘기하고 쓸데없이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고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 꼭 잡고, 그러다가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식당에 가서 설거지 좀 하시고, 그냥 은혜스러우니까 나 오늘 내가 다음 달에 안내하면 안 돼요? 그렇게 좀 얘기도 하고. 요즘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또 젊은 집사님들한테 편지를 자주 받아요. 근데 이상하게 여자들은 별로 편지를 안 하고 남자들이 그렇게 편지를 하대. 어제도 2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하나는 수요일날 받고 어제 하나 받았는데, 금요일날 받고 어제 받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분들이 나를 그냥 단순히 목회자나 목사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삼촌, 아버지, 형님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회 나 잘하고 있구나. 때로는 내 가슴을 뜨끔하게 하는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대부분은 목사님 오래 사세요, 목사님 오래 사는 거 보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멈추세요. 제발 일주일에 하루만은, 그날이 어느 날이 되든, 물론 주일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베델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는 뭔지,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외식도 하고 케이크도 나눠 먹고 머드하우스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우리 영화 볼까? 우리 주일 저녁인데 배들께 참 좋아, 저녁 예배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야외 나가서 산책 갈까 여보? 멈추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는 하나님 안에서 당신을 만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 오늘 아마 이 기도하시면 더 새삼스러우실 거예요.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오늘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도 당신의 임재와 응원 속에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이 저에게 한 것처럼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기실 준비가 되셨나요?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다시 한번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이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기쁘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죽하니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기타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오주여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차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